네, 오늘은 지옥에서 살아가기, 천국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지옥에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달 3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에 그 중앙일보에 보도된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헬조선서 사느니 탈조선하겠다. 연 2만 명 한국 국적 포기.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의 평균 숫자가 해마다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이상 정도 되고요. 최근 11년간 숫자를 다 더했더니 26만 명 정도 되더랍니다. 그 기사는 우리 이렇게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헬, 영어로 지옥이라는 뜻이고, 조선은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참 조심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을 비하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게 거의 일제강점기 때 왜곡된 역사인식 그리고 그 교육, 유산 뭐 이런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조선 놈들은 때려야 돼, 뭐 맞아야 돼, 뭐 조선 놈들, 조선진 이런 것들이 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을 비하하는 표현인데 사실 조선은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어느 나라나 말년에는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 헬조선이라고 할 때 조선은 그런 비하적인 표현이라기보다 신분제 사회, 계급제 사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겁니다. 이런 헬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2010년대 초반부터 등장해서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보통 설문조사하면 1,000명이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뭐 요즘에 여론조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다 응답자가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넘으면 1,004명, 1,007명 뭐 이런 식이에요. 5,000명이면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한 거예요. 5,000명, 성인 남녀 5,00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청년 응답자 80.6%가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10명 중에 8명, 5명 중에 4명은 헬조선이다. 똑같은 조사에서 기회가 되면 한국을 떠나 살고 싶다. 그러니까 탈조선, 이 조선에서 탈출하고 싶다. 응답은 75.4%. 흑수저는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건 더 많아요. 85.3%. 이런 조사 결과나 헬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어딨냐. 배가 불러서 고생을 덜해서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죠. 어떤 정치인은 청년들이 좌파 교육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편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학을 띄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들이 유행하면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걸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진영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치인들 참 대단하다. 미꾸라지 같은 놈들, 죄송합니다. 미꾸라지 같은 분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야 그 정도 가지고 뭘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청년 세대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까 이게 말이라도 그렇게 건네는 게 아니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안 그래도 답답한 세상이 더 답답해지지 않겠어요? 앞서 이민 관련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어쩌다 탈조선의 꿈을 꾸게 되었을까?
이민을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면서도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니까 탈조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한국이 정말로 못 살겠다,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 살기 좋은 나라야, 먹고 살만해, 생존의 문제. 그런데 이걸 헬조선으로 느끼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런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희망의 문제. 만족도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소득이 연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도더라고요. 2017년도에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요즘은 다소 정체기라고 해요. 작년에 많이 떨어졌고요. 대만에 뒤떨어졌다, 대만에게 밀려났다 하고 작년에 그래서 난리였죠. 그래도 3만 2천 달러대이더라고요. 1인당 이 그렇고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거나 10위권이더라고요. 근데 세계 10위도 대단한데 더 큰 게 있잖아요. 양극화가 세계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뭐 기준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흙수저는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냐면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벼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잠깐 모여서 무슨 찬양 연습해야 될 일이 있어서 했었는데 잠깐 차 마시다가 킹크랩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 거기 있는 분들 쉽게 먹을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무슨 맛일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참 대단하시다고, 무슨 맛인지 궁금하세요? 그게 먹을 수도 없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지금 기성세대들이 그런 거예요. 금수저는 어떤 삶일까? 기대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생각 없는 거예요. 출산? 생각 아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계급제 사회, 신분제 사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의 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절망 아닌 절망을 하게 되고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욕구는 사라지고 부정하고 왜곡된 욕망만 판을 치는 거예요. 대단한 내 신분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못하니까 기껏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내 앞에 놓인 식탁의 음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진 찍어가면서 오마카세 한번 먹어보고 뭐 그런 거죠. 매우 조심스럽고 또 일반화하기도 어렵지만 이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탈조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간다고 뭐 행복하겠어요? 한국을 떠난다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탈조선에서 이민하면 어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청년들의 이야기냐, 그냥 예를 하나 든 것뿐이에요.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 헬조선, 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여러분 이 헬조선, 지옥 같은 내 삶의 자리,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청년들만의 문제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금의 삶에서,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그게 경제적인 거든 건강의 문제든 신앙적인 거든 뭐 가정적인 거든 어쨌든 소망이 있으세요? 꿈이 있으세요? 나 이걸 이루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뭐 이런 걸, 어떤 걸 갖고 싶어, 뭐 그런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 사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나 대부분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좀 마음을 무겁게 해드릴까요? 물가 상승률 보세요. 얼마나 가파르게 지금 막 물가가 가게 뭐 물건이 뭐 아유 참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진짜 비명 소리가 곳곳에서 막 아우성 소리가 나고 막 이럴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노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한번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평안해지세요? 아, 내 노후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설계해야지라고 하는 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노후? 생각이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운신의 폭이 없는데요.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을 하질 말아야지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깜깜해지고 더 마음만 무거워지죠. 어느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 그 종류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옥에서 살아가기입니다.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글을 읽으면 좀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에스겔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말라고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 안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 말 듣고 좀 부정한 제사장들 이야기 듣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재물 드리고 하는데 그냥 죄 짓고 와가지고 그냥 소 한 마리 태워드리고 그냥 마음의 위로를 그냥 자기 스스로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경고하셨거든요. 야 하나님이 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재물 그 연기 맡고 있냐? 역겹다 그 연기가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은 나라 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기고 신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노예로 사로잡혀 가고 나서야 통렬한 자기 반성이 생기는 거죠. 아,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나의 허물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깊은 후회를 하고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게 아까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나를 짓눌러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게 더 읽어보면, 깊이 더 읽어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결국 내가 이렇게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죽을 지경이 된 것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징계하셔서, 벌을 내리셔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의 처지를 만든, 죄를 지어서 지금의 처지를 만든 나를, 지금의 처지를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건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사실 헬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안타까움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느 사회나 지옥 같은 공간,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헬조선에서 느끼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낭망하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입니다. 헬조선의 삶을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세대가 아니라 청년의 세대가 말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20대에 혁명을 꿈꾸지 않으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에 혁명을 꿈꾸면 뇌가 없는 것이다. 20대로 표현되는, 또는 청년이라고 표현되는, 여기서 청년은 무슨 꼭 나이가 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청년의 특권이 뭐냐? 무모해 보여도 시도한다는 거예요. 저 뇌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도 부딪혀 보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특권이죠. 주어진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야 싶으면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만 헬조선입니까? 예컨대 대한제국 시절,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운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망했다고 쳐도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보세요. 10대도 있어요. 10대도. 저기 서울 광장이나 YMCA 이런 데서 군중들 모아놓고 막 어마어마한 연설을 해서 사람들의 막 이 심장을 뛰게 했던 사람들이 20대 초반이에요. 유관순이 몇 살이에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다못해 발버둥이라도 쳤었거든요. 가끔 586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586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왜 정치의 영역을 젊은 세대들에게 넘기지 않고 독점하고 있느냐? 물러나라. 독점하려고 하는 거는 문제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분들은 물려받았어요? 기성세대들한테? 그분들 물려받은 게 아니거든요. 나름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쟁취해낸 거예요. 그 자리를,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역할을 잘했든 못했든 어쨌거나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찾아간 거.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시위로 안 돼? 이게 안 돼? 그럼 내가 정치해볼래? 그리고는 스스로 쟁취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왜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을 위한 정치가 없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다, 때만 쓸 게 아니라 청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서야 되는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도 엉터리로 하고 행정도 엉터리로 한다고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잘해주세요. 그런다고 잘해줍니까? 그렇게 순진하니까 맨날 기만만 당하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청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껍데기만 청년이고 기성정치하는 거랑 똑같이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단지 청년이라고 어리다고, 외국 같은 데 보세요. 40대 대통령도 있고요. 30대 총리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정치한다 그러면 기존에 정치하던 그 그룹들이 그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상하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노동자도 정치할 수 있고요. 노동자가 정치한다 그러면 배운 게 뭐가 있어가지고 무식해서. 우리나라 정치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판사 출신들만 합니까? 교수 출신들만 해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노동자도 정치할 수 있고 농민도 정치할 수 있어요. 장애인도 여성도 마찬가지. 오죽하면 여성 할당제, 장애인 할당제를 넣겠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전 벌써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뺐을 텐데 누구라도 필요하면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그게 옳든 그르든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죠. 챙겨주십시오. 누가 챙겨주냐고요. 왜 챙겨주지 않는다고 낭망만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걸 비난하시냐고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옥 같은 세상을 더 지옥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주장이라는 게 때로는 정말 간절한 갈급한 그냥 마지막 신음소리 같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 지르니까 예수를 옆에서 보필하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입 다물어라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가 뭔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스겔 33장의 일부인데요. 에스겔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세 번째 부분의 처음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33장이 세 부분의 첫 시작이에요. 세 번째 부분에. 그럼 앞에 두 부분은 뭐냐? 1장부터 그 32장까지의 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32장에 걸쳐서.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읽으려고 마음 먹으면 두세 장 읽기도 힘들잖아요. 32장에 걸쳐서 지겨워 죽겠어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 읽고 있으면 얼마나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면 얼마나 기운 빠지겠어요. 그런데 그 3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죄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로 하여금 낭망케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감, 무기력감, 내가 정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로 교만하고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너희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깨달아라. 정확하게 알아라. 도대체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악독한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좀 정확하게 철저하게 인식하라는 게 32장까지 걸쳐 있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무기력하라는 게 아니라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다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저는 이 부분이 참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는데 돌이키라 이게 아니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 죄와 허물에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망하지 않고 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참 좋은데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믿음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가장 잘 왜곡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는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하나님이 내가 복 주셔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뭐가 잘 안 풀려가지고 실패했어. 망했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가지고 쥐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다 그냥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켜 한 번으로 부족해서 돌이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에 있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이단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곳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교주나 목사의 로봇이 되게 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살이에서 지치고 넘어지고 상한 영혼들에게 일종의 최면을 걸어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악하고 힘든 곳이니까 교회에 와서 숨어라. 신앙의 뒤에 피하라. 자기 자신에게만 위로를 받으라. 일종의 내세신앙이라고 합니다. 도피신앙입니다. 그나마 그게 신앙이면 다행인데 신앙을 빙자한 사기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사기치면 그게 사입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그저 죽어서 도망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에 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너희 안에, 너의 안에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너와 나,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지옥과도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옥 같잖아. 지옥 같은 내 삶의 자리를 천국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게 성도의 거룩한 자세지. 그곳을 포기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지옥 같으니까 그곳을 포기하고 교회로 도망치는 게 그게 거룩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된 신앙에 빠지고 심지어 사이비에 미혹되기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조금 고통스럽고 견딜 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경력이 있고 내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힘들면 기도하고 좀 힘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 삶의 자리가 내 고통의 무게가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때로는 내 삶의 자리를 좀 바꿔봐야지 노력하는데요. 뭐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지옥 같은 삶의 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거든요. 내 탓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뭐.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렵고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아까 제가 정치 이야기 뭐 이런 것만 기억하고 가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렵고 난해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쉽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내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내 삶은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물이에요. 지금의 내 삶은 과거에 내가 만들어냈어요. 예컨대 내가 지금의 내 삶이 심판이야. 그러면 과거에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인 거죠. 지금이 내가 복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거룩하고 성실한 삶의 결과입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과거의 삶이 중요해요. 과거의 삶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니까. 그런데 그 과거가 중요하다고 해도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불리든 악인으로 불리든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든 악인이라고 여기든 내가 지금 의인이냐 악인이냐라고 하는 건 지나온 내 삶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의인이나 악인이라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가 지금 얻어서 누리고 있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 현재의 삶과 내 미래의 삶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 의인이라도 현재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된다. 과거 악인이라도 현재 죄에서 돌이키면 살아남는다. 이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애쓰게라. 너가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찬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을 살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더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을 잘 살려고 과거를 성찰하는 것이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으로 인해서 오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오늘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지고 던져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삼켜집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나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스올은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라서 그냥 원문, 원어, 원래 단어 그대로를 그냥 쓰고 있어요. 뭐 굳이 번역하자면 음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하자면 지옥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깊은 바닷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나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깊은 절망에 빠졌는지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는 나중에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바로 그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미 죄를 지어서 수월에 빠져서 수월의 지옥의 한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오늘을 기도하는 오늘을 만들어버려서 그곳에서 내일을 바꿔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 내일은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 예전에는 불순종했던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한 번 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렇게 박넝쿨 아래 그늘 아래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햇볕을 이렇게 피해 있었는데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요. 그랬더니 햇볕을 직사광선으로 받잖아요. 그 성경의 땅은 햇볕을 직사광선으로 받으면 5분 이내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그늘진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나 내가 관람할 거야. 아싸 잘됐다. 무슨 영화 보듯이 그냥 속 시원한 일본이 침몰하는 재밌는 영화 보듯이 구경하려고 딱 그늘진 곳에서 딱 선베드 위에 누워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가 지옥이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지옥에서 살아남기가 아니라 지옥에서 살아가기인 이유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는 이 요나처럼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났다 싶으면 또 지옥이고 스올의 뱃속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고 그래서 요나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냥 요나가 그냥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다니까요. 요나처럼 대단한 인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옥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을 살아. 주어진 오늘을 살아.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죄악 반대로 영광스러운 업적이나 공로까지도 일단 다 내려놓으셔야 돼. 그렇지 않고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오늘을 잃어버려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왜 선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 한 장 스케치북을 받아요. 스케치북 종이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라고 하는 스케치북을 받아서 오늘을 그려요. 잘 그릴 때도 있고 못 그릴 때도 있는데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저녁 때 오늘 하루를 살아왔던 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 치면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이걸 어디다 내나 창피하게. 그나마 그림이라도 그리면 다행이에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신앙 훈련하느라고 일기를 다음날 쓴대요. 저녁에 쓰면 그날 게 다 생각이 나는데 다음날 아침에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난대. 그래서 일부러 다음날 쓴대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근데 그려보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대부분 못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이 왜 선물이냐면 하나님께서 야 오늘 이제 새로운 종이야 라고 딱 주시는 순간 어제까지의 그림은 다 무효해. 잘 그렸든 못 그렸든 다 무효예요. 매일같이 종이를 받는데 그 순간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와요. 종이를 받는 마지막 날, 이게 진짜 마지막 종이인 날이 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어제까지의 내 삶이나 내 부정한 모습 또 때로는 내가 잘 살았던 것 하나님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죄수의 심정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종이를 마지막인 것처럼 그 하루,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낙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회로 주어지는 매일의 오늘을 복되고 거룩하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내일이 있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옥 같은 삶이라도 그렇게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잘 채워나가시면 나중에 돌아보면 아 내가 매일매일을 천국처럼 살았구나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살았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